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고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체에 계시매 그곳이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다 하다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그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수동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여러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셨으며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쫓아오므로 그를 세상과 바다에 이르러 주셨을 그 은행 것을 끊고 귀신에게 불러 끊어내었다.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분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귀신을 방법하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강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뒷발로 내리다가 옷에 들어가 물싸는 거니. 시던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나와서 예수께서 귀신한 사람의 이것을 보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돌아오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고라사인에 있던 분만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다가 예수께서 위에 올라 돌아가시되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그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시는지를 알아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리라. 아멘. 요즘 나도 내가 누군지 잘 모르겠다. 나도 나를 어쩔 수가 없어. 그러면서 지나고 보니까 원래 내가 그런 사람인가 보다. 그러면서 살긴 사는데 마음은 불편하고 평안도 없고 감사와 기쁨도 상실한 지 오래되고 사는 게 아닌 것처럼 생각된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가운데 진정한 인생의 해답을 찾고 발견하면 좋겠습니다. 이 고라사 지역에 예수님께서 가시게 되죠. 그곳에 유일하게 한 사람만 만나고 오시게 됩니다. 고라사 지역은 굉장히 큰 지역입니다. 그리고 로마가 지배하면서 그곳에는 많은 이들이 거하는 곳이 되었죠. 그런데 그곳에 딱 한 사람만 만나고 오시는 건데 오늘 그 한 사람이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지역을 가신 것은 그 사람 만나고 오시겠다는 생각이셨죠. 그런데 그 지역에 가셨을 때 그 지역에 거했던 예수님이 꼭 만나고 싶어 했던 그 사람은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래 옷을 입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옷을 입지 않고 그냥 살아간 사람입니다. 벌거벗고 살았다는 것은 여러분 옷이라는 것은 수치를 가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치스러운 것을 수치스럽게 여기지 못하고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자신이 어떤 수치가 다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부끄러운 것은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부끄러운 것을 부끄러운 것으로 여기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죠. 근데 이것을 겉모습뿐만 아니라 겉모습을 그렇게 만드는 속 사람의 모습 또한 벌거벗은 모습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겉은 나름대로 화려한 것 같은데 속은 그냥 헐벗고 벌거벗고 자신의 속 사람의 모습은 그렇게 드러내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겉이 괜찮으니까 속까지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이 부류에 속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그 사람은 집에 거하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집이라는 것은 가족이 있고 가정이 있고 또 그 가정 안에서 자신의 역할이 반드시 있습니다. 다르게 또 이야기한다면 자신이 머물러야 되는 것, 마땅히 있어야 될 것, 그곳에 머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사랑을 받고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그 공동체 안에 속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방황하고 있고 또 우리의 마음이 집하고는 상관없이 전혀 딴 곳에 가고 있다면 그 사람 또한 이 부류에 속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가정에 머물러 있고 가족들에게 머물러 있고 사랑하는 이들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그 마음이 전혀 다른 곳에 있다면 그 또한 문제가 있는 사람이겠죠. 또 이 사람의 모습은 무덤 사이에 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무덤이라는 것은 죽음이 있는 곳이죠. 그곳에는 소망이 하나도 없는 곳입니다. 소망이 하나도 없는 사람, 내일에 희망도 없는 사람, 늘 하는 소리가 죽겠다, 못 살겠다 라는 그런 탄식과 절망이 입에 붙어 있는 사람, 낙담과 절망이 가득한 사람, 마음에는 생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소망적인 것이 그 심령 안에 없는 모습, 그것이 무덤에 거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요, 이런 절망적인 모습을 딛고 예수님께로 나오는 장면이 2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이 예수님께로 달려옵니다. 예수님께로 나와서 엎드립니다. 의외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현재 귀신에 들려서 전혀 생뚱맞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께 달려오고 있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로 어떤 모습으로 오든지 주님은 그를 맞아주시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안 돼 라고 제안하지 마세요. 주님은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도 오는 사람을 거부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 사람이 예수님께로 나와가지고 그렇게 엎드려서 이야기를 합니다. 큰 소리를 내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처음 만났는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며 예수님에 대한 고백과 시인이 분명했습니다. 아, 여기까지 보면 이 사람은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근데 그 뒤의 내용이 완전히 반전이 됩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신앙 고백은 있고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없이는 나는 못 살 것 같아요. 막 이런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그 뒤의 내용이 뭐냐 하면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이야기입니다. 신앙 고백과 입술의 고백은 찬양의 고백은 멋진데 그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이야기. 예수님과 상관없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하고 가깝지도 않고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냥 나는 예수님과 별로 상관없는 삶을 살고 싶다. 즉 결국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현대 신앙인들이 이런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의 모습은 예수를 닮은 듯한데 입술의 고백은 정말 예수쟁이가 맞는데 그 마음은, 그 삶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아니, 예수님이 가까이 오시는 것이, 예수님이 곁에 계신 것이, 그것이 괴로움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괴로움이고, 예수님 만나는 것이 괴로움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괴로움이고, 다 모든 것들이 괴로움입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갔지만 오히려 예수님을 정말 만나는 그것이 그에게 있어서는 괴로운 사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는 건 좋은데 내가 지키고 있는 그 영역 안에는 절대 들어오지 말았으면 좋겠어. 내가 원하고 내가 소유하고 내가 지켜내고 싶은 그 영역 안에는 절대 노터치했으면 좋겠어. 내가 이렇게 무덤사에 사는 것, 이렇게 내가 그냥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그런 가운데 당신이 노터치했으면 좋겠어. 나를 간섭하지 마세요. 그거 건들면 내가 괴로워.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부분을 치료하세요. 괴롭더라도 그가 사는데 그냥 나를 그냥 내버려 두라. 당신은 나를 괴롭게 하는 존재예요 하면서 예수님에 의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에게는 피곤한 존재였어요. 예수님께로 나오긴 하지만, 가까이 나오긴 하지만 예수님을 마음속으로는 거부하고 예수님께서 그 속마음 하나하나를 건드시면서 치료하시기 원하시는데 그것은 건들지 말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25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가로 안에 있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이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아갔다. 그 사람은 통제 불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중독 증세죠. 여러분, 중독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해결이 안 되죠. 예수님밖에 해결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빠져있는 그 삶의 모습 가운데 중독된 것, 오늘 주님 앞에 터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고 내 삶을 파멸의 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 안에 들어앉아 있는 귀신의 모습은 29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더러운 귀신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삶을 더럽게 만들고 황폐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인생을 광야로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결국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는데 그곳을 메마른 인생으로, 해역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규제할 수 없고 하나님의 법이 그를 지켜낼 수 없는 그런 상태로까지 스스로를 어둠의 권세에 내어준 그런 삶으로 그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조금이라도 어떤 한 부분이라도 통제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라도 이거는 주님께서 노터치했으면 좋겠어요. 건들지 마세요.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 영역은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힌 그런 영역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결국 그것이 빌미가 되고 내 인생이 광야로 내어몰리고 더럽고 추한 인생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을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잃어버린 채, 자신의 인격과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자신이 머물러야 되는 곳을 그냥 다 상실한 채 자신도 모르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런 인생이 바로 예수님을 만났던 고라사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의 몸은 누가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그 모든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그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면 그 삶 속에는 선한 열매, 생명의 열매,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가득합니다. 그렇지만 악한 것이 그 마음속에 지배하게 되면 그 삶은 더러워져 무질서해집니다. 방향을 상실합니다. 무덤과 같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뿐이고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그 인생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속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되면 피폐한 인생으로 인생이 마지막 종착역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지배하시고 이끄시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삶을 사로잡아요. 그래야 소망이 있고, 그래야 감사가 있고, 그래야 삶의 의욕이 생기고, 승리가 우리 심령 속에서 넘쳐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질문하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입니다? 이 질문은 그 사람 속에 있는 악한 영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에게 질문한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너의 이름이 뭐냐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사람, 고라사에 있는 그 사람과 그 속에 지배하는 악한 영을 분리하시는 질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인 줄 알고 내 삶의 모습인 줄 알았는데 주님은 아니야. 너의 속에서 너를 지금 이렇게 만드는 그런 권세 잡은 세력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 실체를 지금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와 그 실체는 분리되어야 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분노합니다. 저도 화를 낼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분노에 지배받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 주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그것이 내 안에서 내 삶에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하루를 넘기기 전에 회개하라고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속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분노하면서요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는 자일 뿐만 아니라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과거에 예수님 믿기 전에 과거에 그런 어떤 죄에 속한 본성은 예수를 믿는 순간 정리되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전부터 지나갔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선포하시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말씀을 믿는 것보다는 그동안 내가 살아온 그 삶의 방식, 어둠의 권세가 나를 지배했던 그 방식 그들을 인정하면서 그것이 나라고 생각하며 오히려 그것을 더 믿고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주님은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그것과 너 자신을 분리시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질문 속에는 그 사람에게서 그를 괴롭히는 악한 정체를 드러내십니다. 내 삶 속에 내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악한 권세가 있다. 그것을 주님은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사탄은 은폐하는데 최고의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자신을 절대 드러내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타락시키고 아담을 타락시킬 때도 자신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뱀한테 들어가서 뱀하고 이야기하게 해가지고 뱀이 마치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은폐합니다. 사탄은 때로는 광명한 천사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때 말씀의 기준에서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말씀에서 벗어난 응답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내 마음이 막고 너무 내 삶에 주익한 것은 그거는 사탄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예수님한테도 나한테 한 번만 경배하면 이 천하 만물 모든 걸 너에게 주겠다고 사탄이 그렇게 호언장담하지 않습니다. 물론 뻥이었지만 거기에 예수님은 속지 않으셨지. 그런 말에 속지 않지. 하지만 사탄이 흉내낼 수 있어.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는 악한 것을 구분해 내셔야 됩니다. 악한 정체를 주님은 드러내십니다. 그건 원래 네 속에 거할 것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원치 않은 행동들이 있고요. 원치 않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원하지 않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저도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 생기는 제 안에서 갑자기 엉뚱한 생각이 툭 튀어나옵니다. 놀라울 정도로 어떻게 내가 이런 말을 하지? 이런 생각을 하지? 라고 할 정도로 그런 말이 떠오르고 그런 생각들이 떠오르고 여러분 그걸 허용하기 시작하면 그것에 지배를 받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 정체를 주님께서 드러내실 때 여러분 그 악한 것에 속지 않으시고 진리 안으로 빛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신 너의 이름이 뭐냐라고 질문하신 그 질문 속에는 내 속에 있는 그 악한 것을 걷어내고 내가 너를 살려내겠다 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럴 마음이 없었다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과 이곳에서 씨름하실 이유가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원래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켜 주기 위한 하나님의 질문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를 더 이상 구제불능의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관심 갖지 못했습니다. 가족들은 소갈이만 하고 있었죠. 모두가 핑계친 사람, 전혀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 그렇지만 주님은 그에게 다가가시고 그가 자신에게 가까이 오는 것을 거부하지 않으시고 원치도 않은 것에 사로잡히는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그 영혼을 구원해 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손을 내미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원치 않은 길을 걸어가고 있고 원치 않은 일을 행하고 있는 나에게 손 내미시는 주님의 손을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 도둑은 사탄을 말합니다. 사탄이 오는 것은 결국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그를 부욕케 하고 풍성하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고라사 광인의 모습을 보세요. 얼마나 피폐해요. 근데 그 이후의 모습을 보게 되면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 악한 것과 자신이 딱 분리되는 순간 그는 엄청난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답게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풍성한 은혜를 그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은 그 사람을 향해서 또 그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을 향해서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선언하시죠. 언제 말씀하셨는지 모르지만 그 이야기를 그 속에 있는 귀신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의해 그 귀신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리고 이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정상으로 돌아왔잖아요.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고라사 광인 안에 들어앉아 있었던 이 6천이나 되는 그 군단의 한 개 군단의 그런 어떤 귀신의 수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 고라사 지역 전체의 정사잡은 어둠의 권세가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께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그 고라사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으로부터 해방이 되고 멀쩡한 정신으로 돌아오는 것을 봤는데, 자, 문제는 그 사람이 정신은 돌아왔는데 귀신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돼지떼로 가서 2,000마리의 돼지가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이 고라사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은 한 사람의 영혼이 회복되고 제정신으로 돌아오는 것보다 10억의 손실이 오는 것을 더 아까워했습니다. 사람의 생명보다 10억이라는 가치를 더 가치 있게 여겼죠. 그래서 그런 손실이 더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우리 지방에서 떠나세요. 떠나세요. 그 사람들에게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돈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적었어요. 돈을 사람보다 더 사랑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 지역의 정사잡은 어둠의 강력한 진이 바로 만몬이라는 신이었어요. 돈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가장 큰 가치를 갖고 있죠.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10억짜리 계약이 있다면 예배 드리겠어요? 아니면 가서 계약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이게 내 일이 아니니까 그냥 뭐 그 성경적인 모범적인 대답은 10억보다는 그 사람이지, 사람 살려야지 라는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내 문제로 다가올 때는 여러분, 이게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근데 돈이라는 것은 많든 적든 간에 거기에는 이 주권적인 힘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이 고라사 지역이 로마의 군영이었어요. 14개의 군단이 있었고요. 여기에 상업 중심, 이 상업도 발달했고 군대도 주둔하면서 이 지역 전체가 돈의 문화가 되어 있었어요. 로마의 문화를 받아들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돈이 지배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사람 사랑하는 것 별로 관심 없어요. 사람 사랑하는 것보다 돈을 더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더 사랑하는 돈을 손실시켰습니다. 예수님은 떠나시고. 여러분, 우리 마음에 돈을 더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다 예수님 그럴 거예요. 근데 여러분, 돈 10억보다 그 거라사의 광인, 아무짝에도 우리 동네에 필요 없는 그 사람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이 더 소중할까? 어느 틈엔가 교회가 이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한 영혼이 10억이 아니라 천하보다 귀하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천하보다 귀하기는커녕 돈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몇 억보다도 귀히 여기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돈은 더 큰 힘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 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가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거라사, 이 지역의 문제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어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이 시대에도 사랑이 식어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내 안에서부터 주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돈이 많아지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부자가 천국 가기가 낙타가 바늘띠로 들어가기보다 어렵다고 했어요. 들어간다는 말인가요? 못 들어간다는 말인가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 속에 부자가 천국 갔나요? 지옥 갔어요. 부자 청년이 돈이 많아서 하지만 예수님께 와서 영생에 대해서 구했지만 그것 다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고 진짜 영생을 얻기 위해 나를 따르라 했을 때는 돈이 많음으로 근심해서 주님을 떠났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이런 부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사역할 때 루디아라는 자주장사가 있었어요. 이 사람도 부자였어요. 하지만 가난한 부자였어요. 가난한 부자. 신령이 가난한 부자였어요. 물질의 청지기로서 물질이 흘러가야 될 곳을 알았던 사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반대적인 사람이죠. 물질의 종이 되어 하나님까지 속이는 사람이었어요. 어리석은 부자였어요. 물질의 주권을 허락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자리가 없어져요. 예수님도 떠났어요. 예수님도 가까이 오시면 안 돼요 라는 마음이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세상적으로 자본주의 사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죠. 하지만 돈으로 사랑을 살 수는 없어요. 돈으로 생명을 살 수가 없어요. 돈으로 영혼을 살 수는 없어요. 돈으로 행복을 살 수가 없어요. 정말 가치 있는 것은 돈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참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질의 종이 아니라 물질의 청지기로 살아가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또 하나 재밌는 일이 생각났어요. 자, 이 거라사의 광인이 고침 맞는데 10억이 들었잖아요. 쉽게 말해서 10억이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어요. 근데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그 거라사 광인의 가족들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되실 때가 그렇게 물속으로 들어가는 그것이 속 시원하다 그런 마음은 아니었겠지만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해내시는 그 자신이 사랑하는 자녀, 자신의 가족을 건져내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저는 여기에서 놀라운 것을 하나 제 나름대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이 물질이라는 것은 사랑이 달려있다. 사랑하게 되면 물질의 가치는 점점 작아진다. 근데 사랑이 없으니까 그 물질의 가치가 너무나 부각이 되어서 예수님마저도 외면하게 됩니다. 이걸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 것을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하셨어요. 들추는 것은 참수하는 것이고 참수하는 것은 사단이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실제가 되시고 사랑의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 안에 거하게 되면 사랑이 흘러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겠죠. 탕자가 아버지 품을 떠나고 나중에 빈털터리가 되어서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돈과 거기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돈과 하나님이 승부를 걸었어요. 세상은 돈 있으면 된다, 아버지 필요 없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돈 믿고 나가지만 결국에 그 진검승부에서 하나님이 승리하세요. 세상은 돈이 다 바닥나고 떨어지고 살 길이 없죠. 그는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게 돼요. 아버지 품으로 돌아올 때 돈 때문에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는 품꾼들도 존중하고 사랑하는 분이시지. 그래서 그 아들이 품꾼의 하나로 내가 돌아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품꾼에게도 사랑하시는 아버지. 결국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된 거죠. 돈보다는 사랑.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성도들은 그것을 가치 여기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죽었던 아들이, 폐인이 되었던 아들이 제정신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온 건 아니겠어요. 집에서는 난리가 났겠지. 우리 아들, 내 자식 돌아왔다. 제정신이 돌아왔다. 도대체 누가 이 일을 행했느냐?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했습니다. 그 가정 전체가 구원을 받았지 않겠습니까? 이 거라사 광인이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더니 예수님께서 아니, 그렇게 할 필요 없고 이제 네가 가정으로 돌아가라. 가정으로 돌아가라. 집으로 돌아가서 이 행한 일들을 알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원래의 자리가 있잖아. 네가 머물러야 되는 그 자리로 돌아가라. 예수님은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도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행한 놀라운 그 일, 그 일을 행하신 그분을 자랑하고 소개하며 이렇게 살아가라. 방향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셨습니다. 사람들은 변할 수 없다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거라사 광인은 변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이 기질이, 내 삶이 아직도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만난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이 아닐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착각하고 살 수 있는 거죠. 진짜 예수님 만나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고통당하는 그 아픔 속에 더 이상 그 지배권을 주지 말고 예수님 만나 나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는 그분의 능력을 입고 사랑을 입고 모든 것에서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